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8월 23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힘이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부하신 땅을 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능동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익힌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또 인생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분부하신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 땅을 보니까 굉장히 비가 적고 척박한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9절 말씀과 그 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설상가상 이 땅에 왔는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그 땅이 비가 적고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곳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잠시 또 떠나서 머물고자 하는 땅을 애굽으로 정하고 그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갔더니 그 마음 가운데 걱정되는 마음, 특별히 두려움이 언습해 오면서 걱정되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기 아내의 아랫밤을 보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만을 취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에게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사례를 오늘이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한 장면이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이게 틀린만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을 준 내용들은 마치 뱀이 여자에게 거짓말을 한 이후에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거짓의 흐름이 이런 죄악된 흐름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담대함은 내려놓고 마음에 두려움이 갖게 되니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을 선택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것을 하다 보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니 그 두려움이 현실이 돼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의 고관들 바로마저도 그 아내를 보고 그 아랫땅을 보고 반한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저 아내를 누이라고 들려대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버텨보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고 그 거짓이 또 다른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좋은 대접을 받고 양과 소와 또 여러 가지 암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어떻게 보면 자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받은 이유가 어떤 이유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온유라고 함을 말미암아 바로가 그 온유인 아내인 사례를 취하는 위기에 맞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날짜에 오니까는 영락없이 이제 자기 아내를 뺏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영락없이 자기의 아내, 자기 사례를 놓쳐볼 수밖에 없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이 차질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본다면 이 딱 한 번만, 내가 한 번만 거짓말하고 잠시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면하게 되면 다시금 가서 하면 되겠지라는 그 아니라는 생각, 딱 한 번이라는 생각 때문에 갔더니 그 한 번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막혀버리는 그런 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면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부분들조차도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미루고 그저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거짓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죄는 죄를 또 낳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적에는 좀 이렇게 어렸으니까 어떤 잘못을 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어떤 책망을 받을 때 그 위기를 잠깐 묘면하고 싶어서 거짓말로 대충
이렇게 들려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거짓말이 시간 지나면 다 이렇게 드러나고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좀 노력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근데 결국은 드러나서 이렇게 엄청 혼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 개입의 장면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바로는 피해자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편에 서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치셔서 그 문제를 바로 장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잘못을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셔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바로 잡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브라함을 추궁하는 특별히 그 일이 드러남을 말미암아 바로가 아브라함을 추궁하죠. 이렇게 18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심에 불구하고 바로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추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방관하신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어떤 바로잡고자 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까지 또 하나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잘못된 거짓된 모습들 죄악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책망을 하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통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리로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꾸시는 장면이죠.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신앙의 자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바로 잡아주시고 그냥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참고 넘어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특별히 불신자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비난하고 조롱의 소리가 온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더 큰 죄로 연결될 테고 그 죄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기여긴다면 작은 거라 할지라도 죄는 죄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죄가 있는 자리에도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비록 우리가 연약함을 말미암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죄가 죄됨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선순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게 되면 내가 오늘도 죄를 졌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내가 내일도 죄를 져도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라고 잘못 생각하다 보면 죄가 아닌
그저 그것이 나의 것으로, 나의 삶으로 되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과 상관없이 주의 뜻이 펼쳐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개입해 주심을 말미암아 그 죄가 죄됨을 알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받았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한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미암아 생겨날 수밖에 없는 죄악된 모습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과 또 상황 가운데 알려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장면에서 그 역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도 어쩌면 크고 작은 죄악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주님, 하나님 책망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죄악됨을 알게 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 또 은혜가 있는 또 신앙,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정말 얻어야 될 것들을 얻고 정말 잃어버려야 될 것들을 그냥 과감하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편 들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과 또 길 가운데 바로잡아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또 우리의 모든 심령 되게 해주실 믿습니다.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또 죄악들을 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부분들, 주님, 우리 안에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먼저는 하나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을 말미암아 아브람같이 거짓말하고 죄악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죄가 죄임을 알게 하여 도와주심을 주셔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특별히 불신자 가운데 비난과 조롱의 거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끼칠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런 삶 되게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이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